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5절 같이 이렇게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이 이루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모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뭐냐? 거기를 다시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고 내 백성 아닌 자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죠. 사랑받지 않고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죠. 자, 이 부름은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고자 한 자를 부르는 거죠. 절대 주권입니다. 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활처럼 많다. 그럴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 사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신학에서. 신학교 가면. 남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끌려버려도 풀려가도 거기에 남은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씨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죠. 씨. 29절에 씨라는 말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말씀, 19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또 망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씨가 바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다 세상에 소속된 사람처럼 살고 다 버림받은 사람 살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남겨둔 씨앗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씨앗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타락해도 타락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나오자마자 유황불로 다 태워버렸잖아요. 유황불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씨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쓸어버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죠. 씨앗도 안 남긴 정도로 다 쓸어버린 대상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안 받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고통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지금 예수님 왔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아니에요. 그때는 복음이 안 전해졌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그건 대상 자체가 제외되는 거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건 안 해주면 더 큰 고난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고통 속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앞에서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참 놀라웠게도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쫙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의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 의를 준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만큼 열정이 있어.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체로 헌금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과거에 다. 뭐 이만큼 하면 이렇게 신앙이 좋고, 뭐 이만큼 이게 좋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도 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의를 내 것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들어가서 의를 입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차이예요. 받아야 되겠죠? 받은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 사람들, 그걸 믿음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얻으나니 믿음에서 나누다. 믿고 나서 의가 받아졌다는 거죠. 의가 생겼다는 거죠. 자기한테. 믿고 나서 내한테. 이제 이방인들은 자기 노력이 할 수가 없어. 왜? 율법을 알아? 그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십계명을 알아? 십계명 행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십계명을 선포합니까? 율법을 가르칩니까? 그러면 가르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리. 로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씻음 받을 것이 아니고 나를 씻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라고. 네 노력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있어야 돼? 열정과 믿음은 있어야 돼요. 열정. 그걸 받고자 하는 열정.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은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난 의다. 자. 근데 의의 법을 따라갔다가 율법이 의의 법이래요. 신령하고 거룩해요. 율법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하고 신령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율법의 의를 다 하나하나 합쳐가지고 착 나오면 뭐가 나오냐. 그죠? 어떤 사람이 율법을 이뤘다고 말씀하십니까? 신약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면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뤘다. 누굽니까?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율법이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에 남을 사랑하는 자에겐 율법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는 성결하다고 열심히 믿고 따라갔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나요? 아니, 그걸로 다 평가해서 다 죽이잖아요. 너는 뭘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의가 됐죠. 그것이. 이방인들 사랑을 해요? 사랑 못하니까 이웃도 안 됐죠. 이웃관계 회복 안 되고 율법도 안 이루어졌죠. 이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못했느냐? 그러면 32절에 어찌 그러냐? 그러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행위로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왜? 그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619가지의 그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셨죠? 그게 있어요. 여기 인터넷 돌아다녀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다. 거기에 성경을 쭉 보면은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잘 지키면, 행위를 하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죠. 행위에 의존하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 이유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따르는데 불완전해요. 이제 믿음이 완전히 와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방식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안 하고 내가 믿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행위로 가져가면 어디서 고장나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겠어요? 그 사람도 율법을 행한다고 말씀을 따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고장났어요? 거기를 찾아내야 할 거 아니야. 자, 믿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33절에 말씀하신 견고한 걸림돌, 거치는 돌, 그거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돌뿌리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탁 가면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보기가 내가 거기서 찾는데 사실은 내가 넘어지잖아.
걸리는 돌이죠. 부딪히는 돌이죠.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다가 달려가서 보니까 거치는 돌 반석이 있었는데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가 실패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면 안 되는데 그건 왜요? 그건 심판의 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나왔죠? 가루로 만든 그 돌이라 상하게 되고 그 상함이 부서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지한 사람들 그리스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의지해야 안 해요. 오시기 전도 의지하지 않고 오신 후에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합니까?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 시온의 반석이 시온에 두었다 그랬어요. 걸림돌, 거치는 반석.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어야만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믿지 않고 자기 행위 방식대로 가다가 그 행위대로 쭉 가다가 그 행위를 그칠 것 같아요. 그리스도 나타나니까 안 그쳐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쓴단 말은 이게 열렬하게 그냥 열정이 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해온 게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행위로 가서 끝까지 간다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 예수님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돌에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거야. 바울의 원함은 뭐가 있어요? 바울의 원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나?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 힘쓴다는 말은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고 전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세워졌어요. 그건 영으로 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증언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히브리서도 그 로마 그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도 그리스도에 관한 고난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지만 거기 다 나타났단 말이야. 거기 안에. 그 주님을 믿어가지고 통과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사람들은 내 말이 맞아, 내가 할 거야, 이대로 할 거야, 이대로 계속 밀어붙여서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정확한 신앙을 가진가 보세요.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한 방식은 율법을 완성시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의를 얻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율법 외에 다른 하는 의를 주셨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에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와야만 우리가 의를 받는 거예요. 율법도 증언한 것이고 선지자들도 다 증언한 거였어요. 과거에. 그럼 구약 성경이 다 증언하는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예요. 율법의 완성이세요. 우리가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의를. 그럼 여러분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했으면 저기서 공부할 때 정모 집사님한테 당신 생각은 다 쓰레기니까 통에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들으신 분 다 기억나시죠? 당신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주장을 해 지금도. 그제 만났거든요. 엄청 망가하시는 거야 도대체. 근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끝까지 육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 심각한 부작용이 많이 초래한 것 같아. 그 집에는 그래.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의 정죄에 들어가지 않고 율법을 정죄할 수 없는 위치에 세워지죠. 율법은 그리스도한테 마침이 됐습니다. 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판결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믿게 되면 구약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사탄이 와서 속삭여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왜 되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길이 되셔야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 없는 데 가면 다 어디로 가요? 오솔길로 가다가 나중에 막혀갖고 난 갈 데가 없어. 그죠? 길이 참 다 있어야 그 길로 가면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확신이 오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우리들이 아무리 지금 출발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까지 완전하게 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은 빛으로 되어진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죠. 거기만 따라가면 아버지께 갑니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은 뭐 때문에 못 가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뭐 때문에 못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들, 죄를 용서받아도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망의 문제 해결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아도 터덕거리잖아 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렇죠? 그것은 내 경험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뿌려진 씨앗이 자랄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옵니다. 근데 끝까지 따르는 사람만 승리를 합니다. 제자들은 40일 동안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순대로 왔지만 그건 예수님이 계셔서 특별하게 부활절 말씀들을 부활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자기들이 무슨 능력으로 살아요? 그런 시대 어두운 세대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나타난 게 아니야. 그냥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나타난 것이 주님이 매일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40일 동안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소망이 막 가득 찼겠죠. 흔들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불신한 사람도 다 돌아섰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영향을 받고 막 살아난 거야. 말씀을 계속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은 저에는 스승이 없잖아요. 저에게는. 그럼 나는 어떻게 이루어가게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공짜로 얻는 거나 똑같아.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인 순전한 떡을 떼는 거야 이게. 응? 순전한 떡을 떼서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의를 여러분의 의로 할 때까지는. 아직도 내가 중심이 돼서 못 벗어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좁은 세계에서 나를 부인해내리고 말씀에 죽고 부활하는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는 없어져요. 의를 안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매일 말씀 먹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이 키워봤지만 어린아이들 딱 해놓고 여러분이 젖을 먹이거나 우유를 줬다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100% 그 엄마나 그 주는 것을 100% 믿고 먹잖아요. 없으면 죽죠. 똑같은 건 영적으로도 유머가 있어가지고 생명을 해서 말씀을 계속 줘야 되고 받고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양식이 계속 와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져야지. 거기까지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다 영적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 확률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실패 확률은 어떻게 프로테지가 아니고 방법 없는 차이입니다. 말씀을 공급받는 일이 제한되어 버리거나 안 되면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앙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알지 못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은 어린아이한테 단단한 식물을 막 밥을 먹여. 금방 태어난 애기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되겠어요? 얼마 있으면 그냥 힘들어서 영양분을 못 받아들이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단단한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전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들을 여러분 먹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세우신 종들 안에서 말씀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알아먹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길은 없는 거예요. 성장해 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율법에 맞춤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계속 은혜가 내려옵니다. 성령도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조그마한 작은 것들이 계속 옵니다. 말씀 찾아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보시기에는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 작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린아이한테 젖 먹이는 게 얼마나 조금이에요? 처음에 조그만하잖아요. 양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주잖아요. 그 나이는 그걸 쭉 받아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작은 양이라도 그 주시는 것만 감사히 받고 그걸 100% 신뢰하고 그렇게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그러면 안 자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절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 율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순종해라 그러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대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완전하냐 그거죠. 문제는 부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조그마한 거 다 할 수 있어. 시키면 여러분 할 수 있죠. 어떤 것은 뭐 이거 하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하죠.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를 얻게 하는 그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의는 그걸로 살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나와요. 에스겔에서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를.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의는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의는 어떤 거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런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믿음을 하면 의가. 그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잖아. 하늘에 있는 분을. 하늘에 있는 분을 끌어내리면 되겠지 라고 하는 말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부정하죠? 그러면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라고 하지 말라. 무적에 내려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이제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거 아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야. 이미 하늘에도 계셨고 이미 음부 가운데 들어가 있어 승리하셨고 이미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씀이 어디가 있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금 모세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 줬거든요. 보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어디에 있다? 네 입에 있다.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오늘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네 입에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싹 들려주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성령의 목소리는요, 제가 듣기로는 성령은 아주 조용하게 속삭이치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들어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내가 막 괴로워서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요? 빨리 좀 커야 되는데. 야, 내가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리가 작으니까 나만 알아듣는 거 아무도 못 알아듣고. 나만 듣고 있었지. 근데 여기 말씀도 역시나 내가 전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느니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야. 내 건 아니거든. 왜? 나한테 뭐가 좋은 게 나오겠어요. 물론 영적으로 개발된 건 있지만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늘에 있는 분을 내려올린다고 해서 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음부에 계신다 그분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의를 받는 방법이. 의를 이루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바울 안에도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시작한 그 말씀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신약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권능으로 가져갔어요. 이 말이 디나미스가 나온 거예요. 이적적인 능력을 확보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일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청각과 하니라 막 확 던지는 거예요. 말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이게 성령이 주신 말씀. 이게 새 말이야. 새 말. 한 번도 듣지 못한 생명의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온 사람만 회개하고 성령 들어가는 거예요. 새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지금 주신 말씀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이야. 생명의 말이야. 이 말을 먹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다. 성령 하시는 말씀.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못하겠구만, 이제. 한 10절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말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와서 믿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의 말이 거짓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첫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되신 걸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가 바뀐 거야? 이제 체인지 된 거야, 주인이. 예? 이전에는 죄가 주인 될 수도 있고 내가 주인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탄이 있으면 안 되지. 사탄이 주인 됐다 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받아들이고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사탄은 아니고 빼고 나 아니면 죄야.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 문제는 아니고 누가 중심이겠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근데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생명에 주인이 나를 구원한 자인 걸 알았어요. 나는 구원할 수도 없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인이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였어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여러분이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분을 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체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도 하나의 회개와 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보여. 멀리서는 희미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야? 뭐야?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가보십시오. 이게 회개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의지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면 멀리서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는데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게 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까이 갔더니 그게 내 것인 걸 이제 알았어요. 눈이 뜬 거야. 그전에는 안 보였어,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크로즈업 시켜보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건 알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은 하나님 주님의 영이 오셔야만 되는 거잖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까이 갔던 선조들은 구원이 가능한데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도 숙제다. 그것은. 그래도 구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도 몰라. 그건 내가 아무튼 물어보면 안 돼. 내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회개하고 가까이 간 사람은 그렇게 보여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도 안 되고 잘 안 보이면 안 따라가요. 그래서 믿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맞다 그러지 나는 안 맞다 그러잖아. 자기 스타일, 자기 자신은 그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좀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라고. 여러분이 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100%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참이라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까지도 믿어야 돼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와서 완성하시고 지금 영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영적인 시대거든요. 지금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온다. 이건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살리신 예수, 부활의 주, 그것을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것.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속죄의 주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속죄를 이미 하고 승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속죄와 부활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진 사랑,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마음속에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이거 앞에 말씀하신 구절을 다시 반복해 준 것뿐이야. 이게 구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지면 왜 의로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생각이나 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는 내 의와 예수님의 의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할례를 해야 돼. 이게 이중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생각하는 사람. 그럼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방법대로 믿으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구원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야 그 사람 영적으로. 100%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신단 말이에요. 그 해방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게 내 생각도 들어있고 주님도 말씀도 맞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영적 상태를 가지면 그게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야.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고요? 예수님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주신 진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거리감이 없는 것 같으면서 거리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사람이다 이 정도,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 놔두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 그러면 결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야 그게 중요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사랑이 가야만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어져야 나한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정녕 만나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만나지면 나한테 기쁨을 주세요. 진짜 나의 신랑이시.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죠.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들어가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의 신앙, 내 생각도 있고 예수님 생각 같이 놓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님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싫은 거야.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 그것이 내 토하여 내 치리라 버려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시고 은혜 앞에 돌아오시길 바라요. 완전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적당한 자리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셔. 제가 그걸 알아요. 왜 그런 마음 가졌는지를. 마음에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제 내 의는 사라지고 그 의를 받아들인 거야. 입으로 시인해서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야. 이 믿음의 관계가 마음에 믿었던 것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입니다. 고백했더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기원 돌리게 하셨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보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주신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런 영적 관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청소년 예배 들어보면 또 다를 거예요. 왜? 청소년은 청소년에 맡겨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었죠. 지난주에 제가 9장 이렇게 했는데요. 청소년 예배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틀려요. 청소년은 아주 색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면서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성령께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죠. 너무 놀랐어요. 아마 어디도 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의를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를 중심으로 거기에 순종해야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주었다. 말씀이죠.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를 중요한 산신 믿으면 네 마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만약에 이걸 가져가 행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에 다 걸려 넘어져서 100% 실패하는 것이나 이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가져오면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믿음으로 와서 받아들인 사람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생명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